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질투는 마음에서 자라는 잡초입니다. 질투는 마음에서 자라는 잡초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강화에 있는 텃밭을 다녀왔습니다. 텃밭을 다녔어요. 매년 이맘때쯤 되면 제가 매일 항상 후회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텃밭에요, 토마토도 심고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이것저것 막 다 심었는데 매년 후회하는 일이 있죠. 매년 이상한 일이 항상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토마토보다 먼저 더 잘 자라는 게 있어요. 토마토보다. 또 상추보다 더 아주 무성하게 자란 것들이 있어요. 바로 잡초입니다. 잡초예요, 잡초. 이 잡초씨를 제가 일부러 뿌린 적이 없거든요. 잡초씨를 뿌린 적이 없는데 이때쯤 되면요, 아주 잡초는 내가 심은 뭐 상추니 고추니 보이지가 않아요. 다 뒤덮어 버려가지고. 그래서 매년 후회를 하는 것이 바로 아유, 그때 그냥 잡초를 다 뽑아버렸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후회를 합니다. 매년요, 풀과 전쟁을 하죠. 풀과 전쟁을 해요. 그리고 그런 풀과 전쟁을 하는 나를 보고 윗집 그 주인 아저씨가 얘기를 하죠. 아유, 올해도 잡초가 무성하군요. 잡초는 심지 않아도 눈만 뜨면 잘 자랍니다. 고생하십시오 하고 지나가시죠. 여러분, 잡초를 심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잡초를 심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꽃도 심어보고 채소도 심는데 잡초는 심지 않는데도 어디서 그 잡초씨가 그렇게 날라와서 자라는지 아주 무성하게 자라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꽃보다 이 잡초가 더 잘 자란다는 거예요. 뭐 씨앗을 하나 전혀 뿌린 것도 없는데 곡식보다 이 잡초가 얼마나 더 잘 자라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농부는요,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씨만 뿌리는 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자기가 농사 지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잡초가 어디서 삐직 나온 게 있으면 그 잡초를 뽑아버리는 게 하루의 일상의 시작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보면요, 한 사람의 마음밭에 잡초가 자라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 사무엘상 8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이제 나라들처럼요,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해요. 주변의 나라들처럼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를 허락하셔요. 그래서 그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였는데, 이제 이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왕을 세우도록 해라 라고 허락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요, 사울이 최초의 이스라엘 첫째 왕이 되는데, 이 왕이 되는 그 과정을 보면요, 아주 매우 평범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암나귀가 없어졌다고 이 사울에게 종과 함께 가서 그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암나귀를 찾으러 이 사울이 종과 함께 막 모든 지역을 돌아다니죠. 며칠 동안 찾아보았는데 암나귀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사울에게 말해요. 저기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가면 어떨까요? 선지자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 암나귀를 찾아달라고 말을 해보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울은요, 암나귀를 찾으러 선지자 사무엘에게 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계시를 내려요. 오늘은 그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계시를 주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그 사명과 성령의 임재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크게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지금 이 전쟁에서 또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이 막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즐거워하면서 환호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사울이 이제 성문을 탁 열고 백성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사울이 이제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돌아오니까. 그런데 야, 사울아이 아주 영광스럽게 입성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올 때까지는 너무너무 사울이 행복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조그맣게 작은 노랫소리가 들려요. 노랫소리가 들려요. 자,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오늘 읽은 본문 사무엘상 18장 7절, 8절, 9절을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라 한지라.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좋아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이 들리고 내게는 천천만 들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 노랫소리가 작게 들렸는데 순간 왕의 표정이 달라져요. 뭐라고? 다윗이 만만이라고? 나는 천천이라고? 이제 이 마음속에 그 노랫소리가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이 노래를 부른 거는요 몇 초도 안 돼요. 몇 초도 안 돼요. 본문에서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에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이 그냥 마음속에 딱 박히니까 이 사울 왕이요 아주 그냥 행복하게 딱 입성을 하는데 그 말이 마음에 박히니까 얼굴이 확 색이 변하면서 화가 확 치밀어 오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니까요 이 여인들이 막 즐거워서 노래를 몇 초간 부르는데 정치적인 어떤 야 사울을 내쫓아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 이런 정치적 구호를 한 게 아니에요. 승리를 기뻐하는 그냥 여인들이 왜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탁 맞아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식을 듣고 여인들이 너무너무 기쁘니까 이렇게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사울을 무시하는 노래가 아닌데 지금 사울은 자기를 무시하는 노래로 마음에 들은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이 노래소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듣지 않고 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거인 골리앗을 죽였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서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오니까 지금 사울왕의 마음속에는요 이런 마음이 들어온 거죠. 이제 사울왕의 마음속에서는요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울은 이제 이때부터 잠이 오지를 않아요. 잠이 오지 않아요. 그 마음속에 지금 잡초 하나가 뿌리를 딱 내려버린 거예요. 잡초 하나가. 그리고 사울왕은 잠이 안 와요. 사람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는 건 아닐까? 내 왕 자리가 아주 위험한데 저 사울의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사울을 왕으로 삼자 그러면 어떡하지? 막 이런 불안함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막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여전히 그냥 다윗이에요. 다윗. 그리고 몇 명의 여인들이 너무 좋아서 그냥 몇 초 동안 그렇게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사울 마음밭에 이 사울 왕의 마음밭에 그 노래소리 하나가 딱 이제 잡초로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같은 일을 사울처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해석할 때가 있어요. 칭찬을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유 칭찬을 해주면 아 나를 칭찬해 주려고 이런 말을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 칭찬을 칭찬으로 받지 않고 아니 나를 무시해? 나를 무시해서 지금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왜곡해서 듣는 경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질투는 이 현실보다는요 자신의 이 왜곡된 해석 때문에 그 질투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본문 18장 9절에서 뭐라고 해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노래소리 잠깐 들었는데 그날 후로 이제 이 사울 왕이요 자기보다도 한참 아주 어린
이제 자기 경쟁 상대로 주목을 했대요.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전에는요, 다윗이 수금을 타주면 마음이 아주 평화롭고 자신이 아주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을 바라보기만 하면 너무너무 다윗을 보면서 이 사울왕이 행복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 다윗이 음악을 쫙 틀어주는 게 예전에는 그렇게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했는데 이제는 그 소리가 듣기도 싫은 거예요. 그 악기를 다루서 그 아름다운 소리가 이제는 막 아주 싫은 거예요. 당장 나가라고, 악기를 하지 말라고 막 화를 내기 시작하죠. 여러분, 왜 이렇게 화를 낼까요? 사울은 자신의 왕 자리를 빼앗길까봐 이제 그 다윗만 보면 싫은 거예요. 옆에 있는 것도 싫고 보는 것도 싫게 되어버렸죠. 오늘도 우리는요, 많은 승리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열심히 가정을 이루고 살고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인정을 받고 살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잘 섬겨서 교회가 잘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죠. 그런데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이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평안도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질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게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감사해,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 막 이런 마음을 계속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과, 아니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되는 거야? 아니 왜 저 사람은 뭐 하는 게 없는데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거야? 이러면서 비교가 시작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마음밭에 잡초가 이제 씨가 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비교가 시작되면요,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져요. 지금 이 사울 왕처럼 자신을 위해서 악기를 해주고 다윗이 그렇게 아주 자신을 위해서 또 골리앗을 죽여줬으니까, 전쟁의 승리를 얻어줬으니까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 꼴도 보기 싫은 거죠. 저 녀석이 갑자기 돌변해서 나를 죽이고 왕자리를 뺏으면 어떡하나, 막 이런 불안증에 시달리는 거죠. 감사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사울도요, 일부러 질투를 마음밭에 막 씨를 뿌린 게 아니에요. 일부러 내가 저 다윗을 어떻게 막 미워해야지 하고 막 씨를 뿌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그냥 여인들이 몇 초 동안 부른 그 노래가 내 귀에 들려오고 마음밭에 그게 심어져 버린 거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마음만으로 다 하라고 그 노랫소리가. 그 작은 질투의 잡초는요, 결국 사울 그 마음밭을 아주 잡초밭으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다 빼앗겼죠. 또 급기야는 다윗을 아주 원수로 자기 스스로만 원수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어떤 적이냐? 밖에 있는 적이 아니에요. 밖에 있는 적들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적이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실패는요, 전쟁터가 아니에요. 사울이 전쟁터에서 실패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쥐고 너무 막 괴로워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잠언 4장 23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잠언서에 나와 있죠. 결국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기로 이제 결심을 합니다. 이제 그 마음밭에 작은 잡초 씨 하나가 떨어졌는데 이제 그게 막 무성하게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도 없어요. 마음에 감사도 없어요. 행복도 없어요. 은혜도 없어요. 이제 오직 저 나와 나의 왕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저 다윗을 죽여야겠다, 이런 마음만 아주 커진 거죠. 그래서 보니까요, 사울이 창을 갑자기 손에 드는 장면이 나와요. 이미 마음속에 질투라는 창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창으로 저 다윗을 죽일까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거죠. 자, 다음 게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사무엘상 18장 10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소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러분, 사울은요 창을 다윗에게 던졌어요. 이전에는 그렇게 충성스러운 신하였잖아요, 다윗이. 이제는 내 왕자리를 빼앗아 갈까봐 죽여야 하는 대상으로 이제 삼게 된 거죠. 바뀐 거예요. 여러분, 질투는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좋았던 관계를요 왜곡하게 되죠. 자꾸 좋았던 관계를 나쁘게 생각을 해요. 정작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도와주는 사람, 사랑해야 할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항상 경쟁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내 주변에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가장 생각해주고 도와주고 나와 늘 함께 하려고 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의 경쟁자가 되고 저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들이 계속 마음에서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이제요 이 사울은 이 질투의 창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사울의 마음은 평안이 없어진 거예요. 창은 다윗을 향해서 창이 향했지만 결국 창을 맞은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에요. 사울은 이제 그 꿀맛 같은 잠도 오지 않아요. 이제 그 잠이라는 것도 잃어버렸어요. 저 잠이 잘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또 평안한 마음도 없어졌어요. 백성들의 신뢰도 다 잃어버렸어요. 아니, 사울이 왜 저러지? 사울왕이 왜 저래? 이러면서 사람들이, 백성들의 입에 입으로 소문이 막 나기 시작했죠. 다윗에게 창을 던졌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런 소리들이 막 들려오기 시작해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하심도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평안을 잃어버린 것은 창을 맞은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 이제 자신이 던진 창에 자신이 맞아서 피폐한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오늘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질투라는 것은요 가장 가까운 관계를 먼저 무너뜨리는 거죠. 죄는요 언제나 상대방보다 나 자신을 먼저 파괴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그냥 우리에게 이야기로 남는 게 아니에요. 혹시 우리도 이런 사울과 같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막 친구들과 만나가지고 친구가 막 잘 됐다고 하면 축하해, 너무 잘 됐다 막 이러면서 함께 기뻐해 주죠.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순간, 돌아오면서 계속 뭔가 마음이 한구석에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을 때가 있어요. 친구가 잘 되었다는데, 정말로 기쁘다고 했는데, 그런데 참 이상하죠?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요 왜 나는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잡초가 꿈틀거리면서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친구에게 인정받았다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친구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친구에게 너무너무 잘 됐다라고 박수를 보냈는데,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데 내가 걔보다 못한 게 뭐야? 이러면서 자꾸 잡초가 내 마음에서 꿈틀꿈틀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하나의 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질투라는 잡초를 마음 밭에 방치하면요 아주 잘 자라요, 이 잡초가. 그런데 이 질투라는 잡초를 뽑아버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질투라는 잡초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가면 잡초가 자랄 수가 없어요. 또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마음밭에 들어가면요 다 뽑혀져 나가요. 이 잡초가 내 마음속에 들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면, 말씀이 임재하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 잡초가 하나둘 다 뽑혀서 시들시들해서 다 죽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잡초가 무성한 밭에는요 감사와 찬양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밭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고 또 우리 안에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질투는요 큰 사건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죠.
작은 비교에서부터 이렇게 질투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집안에 첫째 며느리가 있었대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며느리가 이제 혼자니까 많은 사람들과 또 많은 형제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막내 동서가 들어온 거야. 막내 동서가 이제 이 집안에 들어오니까 자기가 받던 그 사랑이 하나둘 막내 동서에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밭에 아니 나를 볼 때는 그렇게들 나를 잘한다고 칭찬하던데 아니 점점 왜 막내 며느리를 저렇게 좋다고 하실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것도 그냥 웃어 넘겼어요. 웃어 넘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하루 지날수록 그 생각이 계속 마음속에 품게 되는 거예요. 명절이 되면요 그냥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막 뭔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계속 그 막내 며느리와 가족과 친척들의 그 말들이 이제는 다른 게 아니라 그 모습들이 내 마음속에 자꾸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모임이나 이런 모든 가족들의 모임에 이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막내 동생은 상처를 입고 그 가족의 가정에 이제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근데 나중에 이 첫째 며느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작은 동서 때문에 내가 사랑을 못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그 인생의 그 기쁨이 무너진 것은요. 내 주변의 사람이나 내 작은 동서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게 잘못 생각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봄이 되면은요. 누구나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땅이 있으면요. 그것에 장미도 심고 또 수국도 막 심고 거기다가 라벤더도 색색으로 막 아름답게 심으려고 하고 또 심기도 해요. 매일 물을 주고 정성껏 그 꽃과 나무들을 가꾸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심지도 않은 잡초가 나기 시작을 하고요. 꽃보다 잡초가 더 무성하여서 나중에는 꽃밭인지 잡초밭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잡초가 이렇게 무성하게 잘 자라죠. 여러분, 잡초도 처음에는요 싹을 틔우고 이렇게 막 처음에 봄에 제일 먼저 나올 때 보면요 너무너무 그 싹이 예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 조그만 것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를 죽일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놔두죠. 그런데요 결국 이 잡초를 뽑지 않고 놔두면요 잡초가 꽃 주변을 다 뒤엎고 결국은요 이 아름다운 꽃들을 못 봐요. 영양분을 다 뺏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나무든 꽃이든 다 시들어가지고 죽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꽃을 죽인 것은요 물과 영양제를 주지 않아서 이렇게 죽는 게 아니에요. 왜 죽었을까요? 왜 그렇게 예쁘게 다 잘 자란 나무와 꽃들이 왜 죽을까요? 그냥 잡초를 방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잡초를 죽이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에 나중에 잡초가 모든 영양분을 다 먹어버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꽃과 나무가 죽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하나의 정원이에요. 하나의 정원.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에 감사의 꽃이 자라야 돼요. 사랑의 꽃이 활짝 펴야 돼요. 기쁨의 꽃씨를 우리 하나님께서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밭에는 이런 아름다운 꽃들이 자라죠. 그런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남과 비교라는 그런 잡초의 싹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면요.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왜 잘 되는데? 왜 우리 집은 저 집보다 왜 이렇게 안 되는데? 이런 거.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데? 이런 잡초 같은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자라게 되면요. 이렇게 내 마음의 감사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는요, 이런 작은 생각이 그냥 무심코 그냥 지나갔죠. 그런데 하루하루 이 마음이 질투라는 잡초가 이렇게 무성하게 자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서운함도 처음에는요, 아주 작은 거였어요. 서운한 것도. 인사를 안 하네?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작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서 그렇게 했나?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내 마음밭에 막 잡초가 막 자라나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별것도 아닌 건데 내가 막 스스로 잡초를 막 키워나간 거예요. 서운함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서운함은요,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비교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나보다 정말 못하고 어떤 사람이 그냥 그렇게 했다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을 텐데 나와 비슷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비교가 되다 보면요, 나중에는 그 비교가 질투가 되는 거예요. 그 비교에 질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투는 결국 미움이 되는 거죠. 미움이 돼요. 그리고 미움이 막 자라요. 마음속에서 아주 보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다 미워요. 그러다가 그 미움은 결국 그 사람과 나는 다시는 만나지 않아야 되겠다. 인간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죠.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 사랑해야 할 사람이 가장 불편한 관계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 왕도요, 다윗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사울은 처음부터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잠깐 몇 초 동안 노랫소리를 멀리서 들은 그 노랫소리를 듣고 마음 한구석에 서운한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왕인데, 내가 가서 목숨 걸고 내가 싸움을 했는데, 전쟁터에서 내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고생을 했는데, 그런데 왜 다윗을 더 칭찬하는가? 왜 다윗을 칭찬하는가? 결국 그 다윗이 골리앗 하나 죽인 거 가지고 나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는데, 이런 막 서운한 마음이 마음속에 계속 자리 잡은 거죠. 그 서운함을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했어요. 결국 그 서운함은 질투라는 잡초가 되어가지고 사울에게 마음속에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다윗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혼자서 비교의 잡초를 막 마음속에 키웠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작은 것이 큰 결과를 얻는 일들이 있어요. 아주 작은 거. 작은 불씨 하나가요, 온 산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쵸? 작은 불씨가. 작은 균 하나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막 돌아다니는 그런 것들, 통증, 막 이런 모든 것들은요, 작은 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균들이 우리 몸속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곳곳에 통증을 주고 아픔을 주는 거죠. 작은 씨앗 하나가요, 아주 어마어마한 큰 나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들어온 작은 씨앗 하나가 자라서 사람의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경우가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그 씨앗이요, 감사라고 하면 인생은 아주 풍성해질 거예요. 그 씨앗이 믿음이라고 하면요, 아주 소망이 잘 자랄겠죠. 그러나 그 씨앗이 질투라고 하면요,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자신의 인생도 기쁨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는 처음부터요, 아주 깔끔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왜 저 사람만 사랑받지?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만 저런 복을 주지? 이런 아주 작은 것부터 이렇게 질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품게 되면요, 어느새 감사라는 그 아름다운 꽃은 사라지고 그 마음밭에는 아주 무성한 잡초가 아주 무성하게 자라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울도 처음에는 다윗을 사랑했어요. 다윗은 나라를 구한 용사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켜주면서 아주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는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잠깐 몇 초 동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소리를 듣는 순간 그 평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잡초가 자라는 것은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 정원에 잡초가 보이면 즉시 바로 뽑아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요,
서운함을 다 내려놓으면 돼요. 우리가 교회에 왜 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내 마음밭에 잡초가 들어오면 하나님 내가 그거 서운했던 게 있어요. 내가 그거 서운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기도로 다 말씀으로 내려놓으래요. 그러면 잡초가 죽어요. 잡초가 죽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서운함 가지고 다 아셔요. 예수님이 너가 이렇게 서운했구나. 그 말 때문에 서운했니? 하면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나를 다 알고 계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잖아요.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18장 12절입니다. 다 함께 본문 사무엘상 18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사울이 이제 다윗을 두려워해요. 아주 창을 가지고 죽이려고 몇 번 했는데 그러는 다윗을 이렇게 두려워해서 두려워합니다. 왜 사울왕이 이렇게 다윗을 두려워할까요? 다윗을 두려워하는 것은 다윗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이 막 두려워 멋있고 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자신을 지켜주었는데 이제는 아주 미움과 질투가 막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막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이제 보면서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보니까 이제 사울 왕이 두렵고 그리고 막 두렵고 무서워하는 거죠. 여러분, 질투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먼저 빼앗아 가게 돼요. 잡초를 보세요. 곡식보다 잡초가 먼저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곡식에가 영양분을요, 이 잡초가 다 빼앗아 버리죠. 질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와 기쁨을 빼앗기게 되면, 그래서 얼굴 표정을 보면 감사와 기쁨이 없는 사람들 얼굴 표정을 보면요, 아주 얼굴 표정이 사나워요. 막 눈이 그냥 막 사납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보면 눈부터 보는데 그 눈에서 보면 이 사람 눈에는, 이 사람 마음에는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아주 눈빛이 사나운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내 안에 질투에 또는 미움에 그런 잡초가 무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말투도 사나워요. 잡초가 내 안에 아주 무성한 사람은요 말 한마디만 해도 아이고야 어떡해 막 이러면서 막 말투가 사나워져요. 그냥 아주 사랑스러운 말투가 아니에요. 감사의 말투가 아니에요. 그냥 아주 뭐든지 불평스러운 말투, 불평스러운 얼굴, 사나워지죠. 사나운 얼굴에 사나운 말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또 다른 왕, 사울 왕이 아닌 또 다른 왕이 한 분이 등장을 하죠. 그분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의 정원사예요. 우리 마음밭의 정원사가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 잡초를 뽑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질투라는 것은요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질투는 죄예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질투, 죄를 짓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죄를 짓는 그런 잡초와 같은 것들을 뽑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울은요 자신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창을 들었잖아요. 자기의 왕자리가 불안하니까 다윗에게 창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그 비교와 질투의 잡초를 뽑아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품어주셔요. 또 이 제자들의 그 연약함을 보고 꾸짖지 않으셔요. 그리고 죄인도 사랑하시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다윗은 자기 왕자리를 지키려고, 사울은 자기 왕자리를 지키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시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밭에는요 잡초가 자랍니다. 누구에게나 사람의 마음밭에는 잡초가 하나씩 떨어져서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잡초는 하루아침에 밭을 막 이렇게 뒤엎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작은 싹을 그냥 방치해 두면은요 그게 결국 이렇게 잡초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누구나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 돼요.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 비교하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질투하던 마음이 사랑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약을 그 질투에다가 뿌려주면은요 미움의 잡초를 다 내 마음에서 뽑아버리고 죽여버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질투의 잡초를 뽑고 그 자리에 사랑과 감사와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잡초가 뽑혀져 나간 자리에요 사랑과 감사의 아름다운 꽃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